네. 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가사르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가마 아들 그드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망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실패나 망했다면 다시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죠. 근데 나라가 망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죽든지 아니면 외국에 떠돌아다니는 난민이 됩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으며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자 드디어 유명한 성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중에 궁전 동산길을 지나서 두 개의 담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데리고 갔으며 거기서 왕은 그를 신문하였다.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도 살아보려고 비밀 통로로 성에서 빠져나와 달아나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을 추격하여 잡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의 풍성한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 탈북민은 북한 악한 지도자에게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 탈북민들을 만나면요, 성경을 읽힙니다. 어느 정도 읽힐까요? 성경을 정말 백독을 시킨답니다. 중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백독을 시킨대요. 백독을 하면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만나요. 성경을 백독한 탈북자가 이렇게 말해요. 손에 지구가 잡힌 것 같다. 손에 지구를 딱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면 온 세상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더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건 자살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공부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결혼 생활도 모든 생활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않고 궁핍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이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리블라에서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바벨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궁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설교했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는 양식도 많았고 무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주위의 나라와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애굽은 도울 수도 없었어요.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멸망하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를 먼저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으로 그의 나라가 망한 것을 분명히 보게 했습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과 신하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가 혼자 도망치지 못하도록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살라 버렸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잿더미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설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특히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었던 자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책임이 너무도 컸기에 시드기야가 당한 고통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컸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지도자였으니까요. 자,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바벨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항복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해요. 신앙이 본이 돼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도자의 불순종이 남유다의 멸망에 기여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변화되고 여러분 자꾸 새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자꾸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자, 유다 백성들 중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나중에 붙들린 자들이고, 또 미리 성에서 나와 항복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 끌고 가다가 림나라는 곳에 다 죽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붙들려서 신문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성과 성정도 불탔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화약고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런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지킵니다.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얼마든지 바벨론에 함락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덮었던 것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었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뽑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뿌리채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먹는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걱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걱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결국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들어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두 가지.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위에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장기전을 생각해야 돼요. 장기전.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축복이 오지는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가만히 있을수록 더 돌아가서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돈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돌아서야 살 수 있어요. 유명한 유대인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에게 죄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을 탄식했어요. 그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는 20세기 중반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점점 이렇게 되면 미친 사회가 됩니다. 죄의 개념이 사라지면 미친 사회가 되는 거죠. 윤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뎌진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회개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은 죄에 대하여 무뎌져서 우리아를 죽이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 후에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들어요. 그는 죄에 대해서 다시 민감하게 되어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의 죄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죄의 압박 때문에 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78편 37절 3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음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수없이 그의 노여움을 억제하시고 그 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육체뿐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긍휼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이셨고 해결하셨어요. 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제롬 학자가 있습니다. 제롬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주님께 기쁜 선물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롬아,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롬이 예수님께 졸라댔어요. 그저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오.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오. 이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할 것이 없노라. 이런 기쁘게 할 선물이 없노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꾸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나는 한 번 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10번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꾸 실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봐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에 관해 경호대장 느부라사라단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고 그를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군대는 그야말로 성난 1위 때와 같았어요. 바벨론 군대는 닥치는 자를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2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예레미야고 다른 한 사람이 구스인 환관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고 선대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알았고 그에게 왜 선대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선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계속 예루살렘 안에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자기 편으로 생각한 것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사람에게 항복하라고 한 것은 이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자는 것이지 바벨론을 편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끝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눈으로도 하나님의 종이 존경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운 겁니다. 자, 16절 18절입니다. 너는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말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의로운 한간 에벤멜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환관까지 되었어요.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길을 가진 에벤멜렉은 담대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갈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용감하게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냈어요. 이런 에벤멜렉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약속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나 너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각오하고 선지자를 위해 담대한 믿음을 보은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세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행동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불신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두 사람은 바벨론 군대들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이 함락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바벨론 군인들이 이 두 사람은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의인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어려움이 덮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고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수술해서 성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우상으로 썩은 예루살렘을 수술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거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불태우시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를 만드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대수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는 것들은 불태우시고 바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해도 살릴 자신이 없으면 수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고통스러워도 수술을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예루살렘 태우고 성전을 부수어도 치료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세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덜 아프면서도 완전하게 수술하는 방식이 말씀을 통한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가장 좋은 수술이 됩니다. 그러면 재앙도 위험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미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시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합시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믿음을 기릅시다. 히말레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 양의 무게, 양의 생김새를 보지 않는데요. 양을 가파른 비탈에 두고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지켜봅니다. 양이 비탈 위로 올라가면 비싸고 아래로 내려가면 싸대요. 올라가는 양은 산 중턱의 푸른 풀밭에 이르지만 내려가는 양은 계곡에서 굶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쉽죠. 편하죠. 좋지만 죽음이 기다립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죠.
근데 결국 사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힘들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결국 사는 길이고 풍성한 삶에 이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위로 올라가세요. 정상에 곧 도달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보상과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세요.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위대하고 놀랍고 큰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무한한 축복이 열려 있어요.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